자,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시골에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도시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외 없이 다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자, 도시는 어떤 곳이냐면 굉장히 편리한 곳입니다. 근데 동시에 도시는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왜 편리하면서 동시에 위험할까요? 이 도시는 인스턴트와 일회용품이 넘쳐납니다. 너무 편리합니다. 카레도 3분, 짜장도 3분, 라면도 3분이면 뚝딱 우리 앞에 딱 준비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쉽게 그냥 일회용이기 때문에 그냥 휙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편리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와서 사람과의 그 만남과 관계성도 우리는 인스턴트처럼 또 일회용품처럼 잠깐 만나다가 싫으면 빠이빠이. 그리고 이 사람을 내가 나에게 이익이 되면 데려다 쓰다가 이익이 없으면 그냥 냉정하게 돌아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는 편리하지만 굉장히 많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는 유행이라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냥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모든 도시의 문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는 또 유행이 급속도로 변하다 보니까 인간의 사람의 소외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걸 누리지 못하면 소외되는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유행했던 쭉 먹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라탕, 또 그 다음에 또 탕자로 탕, 또 뭐가 있죠? 탕후루가 있죠. 요즘에 이거 깨물어 먹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젊은이들 사이에 또 유행한 게 뭐냐면 요거트 아이스크림. 요아정, 아는 사람인데요. 제가 이렇게 젊어요. 제가 신세대예요. 이렇게 막 급속도로 유행이 바뀝니다. 근데 그게 또 금방 지나가다 보니까 그 유행 앞에서 우리 도시인들은 그냥 관람객일 뿐인 거예요. 관람객이 어떻습니까? 잠깐 보고 또 장소를 옮겨버립니다. 여행객들이 어떻습니까? 하루 이틀 도시에 지내다가 또 옮기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그 유행이 우리에게 편리한데 또 우리 사람을 그냥 관람객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위험성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도시는 어떻습니까? 불안감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감미롭고 모든 것을 망각시키는 편리한 장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망각과 감미로움이 때로는 우리에게 중독이라는 그 위험성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시는 사람이 많죠. 대전 와서 사람 구경하고 싶으면 어디 가면 될까요? 성심당 가면 됩니다. 거기 막 줄을 1시간, 2시간 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많은 군중 속에 내가 줄 서 있지만 나 혼자 줄 서 있다는 그 외로움, 그 고독, 허전함, 이거는 어떻게 하면 달랠 방법이 없습니다. 이처럼 도시는 너무나도 편리하지만 우리를 위험 속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도시를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애굽이라는 그 도시를 벗어던지고 광야로 들어가라, 광야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 초반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애굽의 바벨론이라는 그 도시 문화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광야로 가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광야로 들어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광야는 우리가 썩 그렇게 좋아하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요, 오락거리도 없고 휴게시설도 별로 없고 그늘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모래폭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있던 길도 사라지는 게
광야예요. 근데 이렇게 불편하고 오락거리도 없고 유흥거리도 없는 이 광야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넣으실까? 그리고 1, 2년이 아니라 뭐 한두 달이 아니라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그 평생의 인생을 그 광야 생활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불편한 광야길을 겪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생살이가 이 광야살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보면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광야로 가라 말씀하실 때 그럼 우리가 중동을 가야 되는가? 이스라엘, 이집트, 그 모래 사막으로 가야 되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살이가 광야살이랑 똑같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광야 인생이 시작됩니다. 모진 부모님, 때로는 나를 방치했던 부모님, 그리고 무섭고 폭력적이었던 부모님 아래에서 살아가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인생이 광야길입니다. 어떤 분들은 친구 잘못 만나서 광야가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은 애인, 연인을 잘못 만났다가 그동안 괜찮았는데 그 연인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광야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장 다니면 다 좋을 줄 알았는데 좋지 않은 상사와 동료 만나면 광야길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평생 아무 문제 없었는데 노후에 내 노후 자금을 속여서 빼앗기는 그런 일이 생기면 생각지도 못한 광야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경제적인 광야뿐만 아니라 질병과 아픔과 병마의 광야도 우리들 눈앞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뭘까요? 광야는 어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살이 자체가 이미 광야구나. 이걸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의 또 특징이 뭐냐면 이 광야는요, 정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생각하는 광야 어떻습니까? 허허 벌판이죠. 가도 끝이 없습니다. 어디 정상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높은 곳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살이가 광야인데 이 광야는요, 높이 올라가야 될 정상이 없습니다. 광야의 특징이 뭐냐면 무조건 통과해야 돼요. 계속 걸어서 마침내 그 광야를 통과하는 것. 이것이 바로 광야 생활, 인생살이의 특징이죠. 근데 이런 광야 인생살이를 통과하는 인생이 아니라 마치 등산하듯이 인생을 준비하면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광야 인생살이를 정상에 오르는 삶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성공도 못 해봤어. 나는 높은 자리에도 못 가봤어. 내 인생 실패한 거야. 그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살이는요, 계속 정상에 머물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정상은 잠깐, 그리고 광야길은 계속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결혼식은요, 잠시 정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 생활은 계속 이어지는 광야길이죠. 아이를 낳는 그 순간은 인생의 정상이지만 그 아이를 키우는 생활은 광야길이에요. 좋은 학교에 입학하는 거 정상에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학교 생활은 계속되죠.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면 그게 인생의 정상인 줄 알겠지만, 그러나 취업해서 계속되는 직장 생활은 광야 생활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상으로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통과해야 되는 광야구나. 여러분들 결혼식 1시간이나 걸리나요? 30분이면 끝납니다. 결혼식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데 내 인생 끝났다.
결혼식 했으니까 나는 이제 인생의 정상을 달릴 거야. 그 남편이 그러면 여보 밥 줘, 빨래는, 청소는. 그러면 여자분이 아니야, 나 그런 거 안 해. 내 인생 정상에 올라와서 결혼식은 내 인생의 정상이야. 결혼식이 계속됩니까? 결혼 생활이 계속됩니까? 일상이 계속되잖아요. 광야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는 출산 1시간이면 하죠? 아니에요? 화내실 건 아니잖아요. 그래 뭐 출산할 때 좀 진통이 오래되면 12시간이나 하루 정도, 길게 해서 아이 낳는 건 하루지만 애 키우는 건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계속되는 거예요. 그 하루가 계속 연속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여보 애기 우유 줘야지, 젖병 시켜야지, 애기 기저귀 갈아야지. 그럼 여자분이 아니야, 나 애 낳았으니까 끝이야. 내 인생의 정상에 도달했어, 건들지 마. 그게 아니잖아요. 애 낳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잠 못 자죠. 계속 집안일은 끊임없죠. 빨래를 하고 해도 계속 한없는 광야길이 그때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학교 입학하면 끝인가요?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와, 너무 기분 좋아요. 그게 몇 주 몇 달 가지만 학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어이 김군 왜 숙제 안 내는가? 어이 김군 왜 시험 시간에 안 하는가? 저는 이 학교 왔으니까, 입학했으니까 끝났어요. 제가 원하는 정상에 도달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고달픈 학교 생활. 내가 원하는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어이 김대리 이거 복사 좀 하게. 안 합니다. 저는 이 기업에 취직했으니까 제 인생의 정상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직장 생활은 매일 광야 생활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광야 인생살이 정상에서 계속 누릴 수 있나요? 잠깐이에요. 1시간이고 하루고 몇 주밖에 안 돼요. 그 다음 날부터는 광야길이 똑같이 매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인생에서 등반을 준비하듯이 정상을 올라가듯이 살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인생과 내가 걸어가야 되는 이 광야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혼돈에 쌓이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왜 나는 남들처럼 의리의리한 집이 없지? 왜 나는 내 창고에 가득가득 금은 보화가 없지?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살이를 자꾸 정상으로 여기니까. 정상은 잠깐이고 광야길이 계속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엄청난 집이 없어도, 또 때로는 모아놓은 곳이 별로 없어도, 그리고 때로는 쉴 만한 그늘이 없어도 불평과 불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광야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광야길은 별 수 없어요. 또 통과하고 또 견디고 또 나아가고 계속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요? 조금 쉴 만한 그늘이 있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광야에서는 번쩍거리는 황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 모금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황금을 팔아서라도 생수를 사야 되는 게 광야 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정상 등반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진짜 인생은 생수 하나 그거 부여잡고 그 다음 그늘 찾아서 또 그 다음 오아시스 찾아서 계속 마침내 그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인생살이지, 정상에 계속 영원토록 머물 수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광야 인생살이에서 목표가 뭐여야 됩니까? 이 광야를 무사히 빠져나온다면 그 인생 성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힘겨운 광야 인생살이 잘 통과하고 전진하여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그 천국문에 도달한 인생이라면 성공한 인생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광야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광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휴식 시설도 없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 누가 계시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
바로 광야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에서는요,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의 별과 은하수를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빛 한 점 없는 저 깜깜한 시골로, 산으로 가면 하늘을 보면 뭐가 보일까요? 반짝반짝 별이 빛납니다. 그 빛나는 별과 은하수는 광야 가야지만 볼 수 있습니다. 이 도시의 빛은요, 빛 공해라고 해서 광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빛이, 이 휘황찬란한 네온 쌓인 이 빛이 우리를,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이 밝은 빛이 우리를 볼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광야에 맨몸으로 나가면 그때서야 별이 보이고, 그때서야 하나님, 내가 만나야 될 그 하나님을 그때서야 우리는 광야에서 마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살이에서 가장 큰 비극은 환경의 고통이 비극이 아닌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지 못하는 그 인생이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생활에 젖어든, 도시 생활에 물든 많은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하나님 대용품의 그 우상들을 끊임없이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 그런 말 하죠. 나는 무신론자야.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존재는 없어 라고 말하는데, 그게 이미 무신론이라는 신념의 그 신앙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용품으로 무신론을 붙잡고 쾌락을 붙잡고 인생에 도달할 수 없는 그 정상이라는 그 종교를 붙잡고 수많은 우상을 대체하면서 사람들이 도시 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정말 맨 눈으로, 맨 몸으로 우리가 광야에 가면 거기 누가 계시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바로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광야로 내몰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광야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실까요? 바로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광야에 존재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존재하시는가?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아멘. 모든 명령,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2절 맨 끝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2절 맨 끝에 보면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 명령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맨 후반절로 가보십시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광야에 계시는데, 광야에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존재하신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결국 명령, 말씀, 명령. 그러니까 광야에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셔요? 바로 말씀으로 존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험난한 인생살이 살아가다가 우리가 주일날 이 말씀의 자리로, 또 새벽에 새벽 기도 시간에, 수요일 밤에, 금요일 저녁 시간에, 그리고 지금 부목사님들이 평일날, 토요일날 성경 공부를 개설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말씀의 자리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올 때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재하시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키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를까요? 똑같은 것 같은데 성경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켜라는 이 원어가 뭐냐면 울타리를 치다,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울타리를 치고 거기에 가축을 키우잖아요. 그럼 우리가 매일 주위에서 가축이 잘 크는지 보게 됩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주의하여 귀를 기울이라. 이것이 지키다는 뜻입니다. 행하다, 이 행하다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달성하다, 적합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합하게 달성한다면,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최적화시킨다면 그것이 바로 광야에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그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살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다고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최적화시킬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오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시는구나, 이 삶이, 이 신앙이, 이 믿음이 여러분들 삶 속에 체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주의하여 기울이면서 내 삶 속에 최적화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자,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인가요? 자, 결핍되어 있잖아요. 낮아졌잖아요. 우리를 줄이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결핍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힘든 중에도 최적화시키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최적화시키다 보면 광야 인생살이에서 우리 부모님도, 예전 목사님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새로운 만나, 새로운 메추라기, 그 앞전 세대가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 오아시스,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광야에서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광야에 존재하시는구나. 광야에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는구나. 내 인생살이가 광야길이랑 똑같은데 이 힘든 인생에서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내가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최적화하면 이 말씀이 오아시스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가 경험할 수 있구나.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광야를 승리하는 길이구나. 이걸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인생을, 이 힘든 인생을 쥐어짜면서 억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풍성함으로 여러분들 광야길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늘도 없어요, 목사님. 나는 금덩어리도 없어요. 나는 큰 집도 없어요. 기죽지 마시라니까요. 이 광야는 뭐만 해도 성공한 거예요? 통과하기만 해도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 통과하려면 짐이 무거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무거운 짐 있으면 다 저를 주고 가세요. 제가 그 짐 지키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뚜벅뚜벅 여러분들 인생길을, 광야길을 걸어가세요. 광야는 통과하기만 하면 성공한 거라니까요.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늘만 있어도, 생수만 있어도,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만 만나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요즘 또 그 말 쓰잖아요. 금수저, 은수저, 또 무슨 수저가 있죠? 흙수저. 이게 수저 계급론. 그러니까 뭘 물고 태어났느냐,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오늘 광야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제가 큰맘 먹고 은수저 한번 다 드리려고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 화면으로 한번 볼까요? 기대하십시오. 자, 우리가 자식들에게 금수저, 은수저 물려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진짜 마지막 세 번째 은수저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왜 A라고 하세요? 아멘이라고 하셔야지. 저 마지막 세 번째 은자가 무슨 은자예요? 예, 은혜 은자. 그러니까 다른 수저 말고 이 광야길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은수저, 은혜 수저를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물려주면 내가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그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은수저를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오아시스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정말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은혜를 소유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 삶 속에 최적화시킬 때 이 광야 인생을 통과할 수 있는, 이 광야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소망을 광야에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신뢰하시고 또 의지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 통해서 하나님 경험하고, 이 광야에서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또 자손들에게, 또 우리 모든 다음 세대에게 이 은혜의 소망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